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2장에서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재 했을 때 소자는 이제 힐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힐소자를 쓰냐?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빻아서 그 가루를 내게 되면 그 가루가 하얗죠. 쌀도 그렇고 뭐 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얀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이제 소제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원 뜻은 민하라는 그러한 히브리어인데 선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제 불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것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인간들처럼 맛을 보신다든지 뭐 어떤 향기를 맡으신다든지 그러시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즐거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거기에 왜 그 곡식가루에 기름, 유향만 넣습니까? 더 맛있게 하는 여러 조미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기름과 유향은 이제 유향나무에서 그 만든 그러한 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것이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조미료는 왜 더 넣지? 예, 넣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화제, 그러니까 화제, 또 전제, 또 요제, 거제,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제라는 것은 불 태워서 드리는 방식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전제는 이제 붓는 것이죠. 어, 그 제사 지낼 전, 제사 드릴 전, 뭐 과일이나 술을 진열할 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하면 이제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포도주나 피를. 그 다음에 또 요제는 흔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거제는 그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 놓으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번제, 그 다음에 오늘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화제, 소제, 화제, 그 다음에 전제, 요제, 거제, 이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소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을 섞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만족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헌신을 할 때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불사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제사장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제사장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론 제사장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게 아니죠. 아론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그것이 불살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고운 가루에다가 또 기름, 또 그 향유를, 유향을 이제 부어서 드리는 것이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화덕으로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 6절에 보게 되면 철판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제, 7절에 보게 되면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 소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모든 음식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룩이나 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소제물에 넣어서 불살라서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셨는가? 누룩이나 꿀을 왜 금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누룩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운 과로, 기름, 유향을 섞어서 드려라. 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려라. 철판에 구운 것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따르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안에 의해서 어떤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이런 의미입니다. 라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는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의 권한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위협하기도 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공회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라고 사도행전 그 4장에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 이것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교 사회에서 제일 심한 욕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 없는 놈아 이러한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에서 가장 부모님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부모 없는 놈아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 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라는 것은 정말로 가장 큰 욕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구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본래의 뜻 십계명이나 다른 것들이 의도하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대로 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것을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6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왜곡했냐면 십계명은 이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법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절대적인 십계명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법을 당시 국가 수준의 법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국가법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십계명에서 6계명,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와 명예 등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 보호하고 증진시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와 명예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6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 이러한 의미의 법을 어떻게 바꾸어 버렸냐면 국가법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국가법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가 초래되냐면 국가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칼을 들고 해하지 않는 이상은 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마음속으로 모함할지라도 국가에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형벌죄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음으로도 지키고 생각으로도 지키고 말로도 지키고 행동으로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그냥 행동으로만 지키는 수준의 법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국가법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법을 다 지킨다라고 자랑을 하느냐? 그 법의 의미는 22절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이러한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6월절에 급하게 나온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생각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 이후로 보게 되면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맛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이렇게 맛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썩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모든 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